성경 고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인데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이제 두세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증언을 듣고 그 죄인들의 죄에 따라서 이렇게 징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인들을 징계할 때 이제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한 사람만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와전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이야기를 전하는 그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전환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증인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렇게 징계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람들의 입방아로 막 이미 죄인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막 이미 말로는 이제 뭐 사형도 시키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함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그냥 덮어두고, 교회 안에서 그냥 덮어두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덮어두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치리해야 할 부분들, 징계가 필요하다면 징계를 가하는 것이고, 또 어떠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필요한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스려야 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덮어두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뭐 2번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무언가 죄라고 할 만한 일들을 벌인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회개나 사과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덮어두고 용서를 받게 되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뭐 진정한 의미의 용서라기보다는 교회에서 뭐 아무 일 없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기 쉽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그냥 덮어두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죠. 물론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 인도해줘야 하지만, 무조건 그 잘못한 사람들을 때려잡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치리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또 치리를 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를 해주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 피해받은 사람들도 교회에서 어떤 뭐 모든 걸 다 해주기엔 애매한 어떤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또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치유를 해주고, 중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중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조건 덮어두고 용서만 하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뭔가 좀 지혜롭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바울의 모습과 같이 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죄인들을 징계하면서도 9절에서 보면은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징계하는 그 목적과 이유 자체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사람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도 온전하게 하기 위한 어떤 이끌어줌의 형태로서 그 징계를 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를 본 사람들, 아까 말한 것처럼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치유를 받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문안 인사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고린도 후서 마지막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 지혜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내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또 내가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제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